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네? 네,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기다리는 분이 대부분이겠지요. 뭡니까? 부활은 불가사의한 사건이다. 그래서 수요일에 그 메시지를 풀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무후무하고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두 번째 뭐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뭐죠? 내가 새 사람의 정체성을 누리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이 내게 담겨있지 않으면 뭐대로 살까요? 내 자아대로 삽니다. 다 담긴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참 안 바뀌어. 참 저 사람은 땜땜무치야. 참 왜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자아대로 안 되는 게 고민이에요.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될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자아를 가지고 아주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한 거, 내 가진 기준과 내 생각에 아주 열심 내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도 이런 인생 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도다. 아무리 자아로 노력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나니, 분명히 영에 거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자아를 붙잡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고 나도 힘드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자아로 살면서 남에게도 요구합니다. 이런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요구하겠지요. 자아로 사는 부모는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겠지요. 그래서 남에게 열심과 예성 왜 안 하냐고, 왜 애를 쓰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애를 쓰고 살면서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3절에 그랬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살지요. 누가복음 11장 4임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남에게는 짐을 지우는, 그래서 나도 자아로 열심히 살면서 지쳐 있으면서 남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이런 선생님을 만난 제자들은 힘들고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상처받고 자라고. 더 놀라운 일은 이런 목사 밑에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요. 아주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왜 안 따라옵니까? 왜 열심을 안 냅니까? 애를 쓰세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하고 자기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뭐냐? 노력해라, 열심 내라. 그게 그 교회 단어의 특징이래요. 근데 목사님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런 단어는 별로 없고 공통적인 단어가 있대요.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은혜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꾼다. 은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 자기도 열심 내지만 남에게도 열심을 요구하는.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 내 자아가 파쇄됨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죠.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 서론으로 나누는 그 중에 이유가, 이 양을 키우던 이 목자로 있던 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양을 키워본 그 형태를 너무 하니까 자주 메시지를
양과 비유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니까 양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지독하게 잘 안 따라오는 양이 있다네요. 그런데 그 목자를 잘 안 따르는 양을 따라서 또 한 무더기가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양을 쳐다보고 또 그 무리들이 목자를 잘 안 따른대요. 그래서 목자는 유능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말 안 듣는 리더의 목자의 그 양을 데려와가지고 조치를 한대요. 어떻게 하니까 다리를 부지른대요. 그렇지. 무식하게 다리를 그 양 아무리 짐승이지만 다리를 부지르나 그 다리를 똑 하고 부지른대요. 그럼 양이 막 도망댕기다가 마음대로 다니다 못 다닐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래 놓고는 목자가 양을 아주 극진하게 정성껏 치료해 준대요. 그럼 그 양이 낫고 나서는요, 누구보다도 목자를 따르는 순종하는 양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 외화를 읽으면서 그래, 교회가 바뀌려면 목사 다리를 부지런해야 된다. 목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가정이 바뀌려면 부모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그래 돼야 요구하고 또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다리를 부지렀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변화된 것 같아요. 내가 참 뛰어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인들도 나를 보면 본받아서 열심히 따라올 거니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다면 하나님이 저의 다리를 부지르듯이 무너지게 만드는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가시는구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누가 요구 안 해도 누가 끌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 은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비밀을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다리를 부지릅니까? 왜 내게 무너지게 만듭니까? 왜 내가 뜻대로 되는 게 없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부지러져야 네 주변에 그런 영향을 끼칠 거 아니냐? 네 자아로,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잘 되고 있으면 끝없이 너는 또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요구할 거 아니냐? 목사님, 하나님이 그래 다리를 부지르고 그래 독한 분입니까? 이 표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 자아를 꺾는지 그거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자아가 파쇄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삭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순종적이고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아는 이것은 어쩌면 수동적이지만 손발이 묶여지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때 그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고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백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내가 순종하려 하는데 네 아들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라. 그렇지만 나는 마음속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려줄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눈빛으로,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에게 너는 백세의 응답으로 태어났다. 너는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잘 오다가 어느 날 손발이 묶여서 번제로 드려지게 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삭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았다면 이삭은 도망갔겠지요. 그 나이 많은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볼 때요, 이삭은 자라면서부터 이미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에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 서론에서 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삭이 엄청난 형통을 누리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시샘을 합니다. 막 그냥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당연히 나는 수고하고 얻은 우물이고 얻은 양떼고 얻은 응답인데 너희들이 뭐 빼앗은 게 있냐? 뭐 손해간 게 뭐 있냐? 내가 잘 되면 너희들한테 뭐 혜택을 줄 뿐이지
뭐가 그리 시샘이 나냐고 따지고 싸울 건데, 놀랍게도 이 이삭은 끊임없이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이 떠나갈 줄 알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여러분 얻으려면요, 내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빈손이 될 때 그 빈손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잡고 있는 걸 내려놓을 줄 알 때.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5절 보니까 이 이삭이 시기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농사의 100배의 수확을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13절에 아주 부유해졌다.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를 막 하고 질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질투하고 시샘을 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우물도 파고 양떼도 있고 소떼가 많이 있는 저런 막 번성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을 받았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질투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서는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쪽에 막 시기하고 시비를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흙으로 메꿔 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하는 행위를 보고요, 어떤 사람이 머리에 뇌의 모양을 그렸어요. 어떤 상태인가? 저기 머리 안에 뭐가 있지요? 시기와 질투라는 유전 인자가 딱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시기하는 거는 뭐죠?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 질투하는 거는 뭐지요? 내가 잘 안 되고 저놈이 잘 될 때 오는 질투라 그러죠. 그래, 창세기 3장의 이후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 활동 속에 시기와 질투가 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인간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는 순기능도 해요. 남보다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굉장을 이루어내기도 해요. 근데 시기 질투를 때문에 자기가 뭘 이루어내고 잘한다고 할 때 일은 이루어내지만 내 주변에는 뭐예요? 또 다른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어쨌든 우물을 막 메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가 있고, 안 되면 봐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요, 지금뿐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계속되었음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자, 시기를 받고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양보하고 이삭은 떠납니다.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당신들이 나그네인데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제발 좀 떠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손에 끼친 게 뭐 있냐고, 당신들한테 뭘 뺏은 게 있냐고 하고 따질 수 있는데, 이삭은 뭐지요? 다 양보하고 그 골짜기를 떠나서는 그 거랄 골짜기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뭐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물을 두고, 우물이 너무 좀 현대식입니다만은 오른쪽에 삽도 들고 있는데, 저것도 그 시대에는 삽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날 버전으로 그려낸 그림이에요. 저렇게 따지니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착해 보이는 이삭과 종들이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한 그림이 더 있지요. 그래서 이삭이 저 우물을 자기 거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는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요 그림입니다.
그런데 떠나가서 우물을 파는데 오늘 놀랍게도 18절에 보니까요, 샘의 권한을 얻었다. 여러분, 권한을 가진 자는요, 시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덜 중요한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한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이지요. 비슷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갈등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러고 있죠. 진짜를 가지면, 진짜 근원을 가지면 그 뒤로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갈등한다는 말은 근원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갈등을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제대로 하면 진짜 근원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모든 갈등은 근원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진짜 여러분 중요한 갈등과 고민을 해야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서훈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서훈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와가지고 뭐 주보를 뭐 찢는다든지 볼펜을 막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야 서훈이 이리 와봐, 어디 까불고 내 볼펜을 던졌어, 이리 와봐, 저 찢어놓은 이 주보 테이프로 붙여놔, 이리 할 어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수준이 달라요. 제가 하는 일하고 우리 어른들이 가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 싸우고 있으면요, 수준이 같은 거예요. 이 이삭이 그 모든 그 요청 앞에도 내려놓을 이유는 근원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샘줄기가 터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들 것이라고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셨습니까? 에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다툼이지요. 신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적 싸움이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싸움이 나고 전쟁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삭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왜?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내가 왜 직장에서 질투를 받지? 왜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지? 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잘못해서 시기 질투를 받는다면 내가 돌이키면 되고,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도 시기 질투가 있으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은 언제나 이런 태도를 가지는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딱 맞는 일이지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떠나온 야곱은 우물이 몇 개인지, 소가 몇 마리인지, 또 우리 종들이 몇 명인지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떠나와서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물을 많이 가져도 감사하고 다 빼앗겨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우물의 근원을, 샘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올 때 사람을 찾아가고, 심각해질 때 여러분 막 무슨 엉뚱한 여러분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삭을 보는데, 그래서 이삭이 옮긴 이후에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시비가 있지 않아요. 이제 다 양보하고 나니까 자기들 미안했는가 봐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다툼이 없으니까 그 우물 이름을 뭐라 붙였느냐? 23절에 로호봇. 여러분, 가끔 로호봇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로호봇이 뜻이 뭡니까? 넓은 장소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자세히 보면 로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요, 크게 소리 지르더라. 여러분, 이삭도 인간인지라 양보하고 내려놓았지만 그 마음이 서운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다툼이 끊어지고 이제는 끝나니까 그 마음속에 울분이 뭐라고요? 로봇이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넓은 장소로 나를 이끌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소리치는 소리가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이때 이삭이 이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때 창세기 21장 33절이 기억이 났어요. 창세기 21장 33절, 이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에셀나무 옆에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교육과 자아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여러분 아름다운 이 영적 유산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무릎 꿇을 줄 아는 이 비밀이 전달된다면 더 이상은 자녀에게 그냥 이야기할 것 없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요. 저도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소리 없이 애를 많이 먹인 것 같아요. 우리 셋째 형처럼 집을 나가거나 가출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애를 먹이는 그런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참 고등학교 2학년 때 억지로 끌려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이 변화된 다음에 그 뒤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인생 그 시점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왜냐니까 그 전에는 내 부모님의 자녀였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롯이 섰어요. 그랬으니 나를 교육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 부모님은 더 이상 넷째한테는 잔소리가 필요 없겠구나. 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구나. 그래서 저의 진로라든지 앞으로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도 고민하지 않고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서게 되면 브엘세바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까지 나가서 이런 기도를 했겠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브엘세바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내게도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진정한 유산은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물질은 하루아침에 있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는 게 물질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이삭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 정리해 본다면 내가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직장도 다니고 이런 위치에 있고 저런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일생을 하나님 뭐라 보시느냐? 너는 예배하는 일생이야.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이야.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위치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상관없는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런 브엘세바가 뭐지요? 브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란 말이 뭐죠? 세바라는 말하고 세븐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븐이 뭐지요? 7개면 7개. 7개의 우물.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름이 브엘세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이삭이 삶 속에 누렸어요.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번 보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마음속에 감사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누가 이래 말하지요. 누가 막 건드리게만 해라. 응? 저 사람은 건드리게만 폭발하는 사람 같아. 폭발 직전이야. 건드리게만 해라. 요즘 보면 희한한 범죄가 많잖아요. 이유도 없어. 왜 그러냐니까 자기 보고 째려봤대. 막 누가 건드리게만 하면 폭발이 나요.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하고 터져 나오게 되겠지요.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삭이, 제가 야고보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이삭은 뭐라고요? 셈의 권원을 붙잡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셈의 권원을 참 붙잡은 이삭같이라는 결론인데, 여러분, 셈의 권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정으로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셈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내 노력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근원으로부터 내게 부어주심으로 가능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는 셈의 근원을 얻은 이삭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런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헐벗은 산에 무슨 강이요?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어떻게 샘이요? 그리고 광야에 어떻게 못이 생기고요?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 되심을, 그 셈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출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것이 셈의 근원을 얻은 이삭 같은 축복이죠.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요? 주님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만났지만 정식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생명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그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 중에 보면 나는 주님과 결혼하였다. 주님은 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한 책도 있어요. 주님을 나의 진정한 여러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좋은 일을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흘러나오게 돼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건드리면 건드려봐라, 이런 사람을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예, 목사님, 굉장히 많습니다.
막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진짜 기쁨을 가지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기회 되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샘의 권한을 가졌거든. 생명수 대신 주님이 내 주인이거든.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권한 가진 이삭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세우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 내려서 기름 부었다는 기름이 뭘까요? 우리는 뭐 여러 기름을 생각했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 상한 자에게 고침이 일어나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리게 돼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그런 축복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도 보니까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이 뭘까요? 기름 부음은 시편 기자인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서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왜 바를까요? 오늘 양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양이 풀을 뜯다 보면 둘이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옆으로 안 비키고 서로 이렇게 머리를 부딪힌대요. 양이 단순해가지고 비낄 줄을 모른대요. 니는 왼쪽 가고 난 오른쪽 가고 일 안 하고 계속 이 부딪히면 둘이가 머리를 박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양은 잘 못 보는데 염소 이런 박치기를 봤습니까? 이렇게 박치기 하다가 세게 하려고 짭니까? 뒤로 물러나가지고 다리 들고 확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머리가 터지고 뿔이 부러지고 그러면 누가 손해요? 주인이 손해나. 그치? 한 놈 죽으면 죽었지만 따져보면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의 머리에다가 와세린 같은 기름을 바른대요. 이렇게 발라놓은대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부딪힙니다. 박치기를 하는데 박치기 될까요, 안 될까요? 박치기 안 돼요. 미끌미끌해가 자꾸 빗나가요. 그래 몇 번 부딪혀 보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빗기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다툼이 없어지고 화목이 일어나고 완넷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양의 코에 파리가 들어가면 코로 들어가 가지고 뇌를 깔아먹음으로 양이 죽는데요. 그래서 기름이 뭐냐? 잘못된 해충을 막는 그런 역할을,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역할이래요. 그래서 그 목자 출신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저는 오래전에 읽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 왜 갈등이 생길까요? 왜 교인들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툼이 안 돼요. 싸우고 싶어도요, 싸워지지가 않아요. 막 만나기 전까지는 막 이 말 저 말 해야지 하고 막 쫑글쫑글 갔는데 막상 보면요 막 풀려요. 이상하다. 왜 내가 성질이 이렇게 해졌나? 왜 이렇게 내가 틀림없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샘의 근원 되심을 진짜 누리고 생명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은 어떻게 해요? 싸움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고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가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저의 성격과 저의 판단과 기질이 어떤지 아는데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체험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시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고 모든 걸 내려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참된 축복을 누리고 샘의 근원 되시는 참된 주님, 샘의 근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들을 참 화평케 하시고 모든 것들의 참 관계 속에 승리하고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샘의 근원을 얻은 이 이삭처럼 하나님 나에게 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샘의 물을 주시는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샘의 근원을 얻은 이삭이기에 양보할 수 있으며 내려놓을 수 있으며 포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샘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샘의 물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이 귀한 한 주간 되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 모든 갈등과 문제까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결되어지는 참된 축복에 걸음걸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